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십자가에 또 달리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3시에 운명하기 전까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만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걸머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서 묻힐 새 무덤을 파놓은 거 있었는데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안장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보고 빌라도한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 장사를 하겠다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무덤하고는 달리 저렇게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가 돌이 있죠. 저것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장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렸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진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부활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을 보내서 아주 철동같이 지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에게까지 그런 피해가 올까 봐서 방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부활 믿으시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분명히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러서 안장을 하고 굴문을 돌로 닫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1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동안에는 1km 이상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밤이 지나서 이제 동이 틀 무렵에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우리가 이 현장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여기는 천사라고 했는데 두 천사라고 다른 데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문을, 돌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창칼을 들고 그 자리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경비병들은 과연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을 읽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문을 지킨다고 거기에 서서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번개같이 빛나는 형상을 한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돌문을 열어버리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꼭 기절한 것, 죽은 것처럼 엎져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활 그 실황을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빨리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요 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이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7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예.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는 안 계셨는데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여다봤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뒤를 봤는데 뒤쪽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지금 동산직인가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하고는 다르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 나는 내가 부활한 후에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한 후에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나를 보이고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게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오직 죽음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한 걸 본 적이 없고 오직 죽는 것만 봐왔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록을 보면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더 줄이면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우리 집의 족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 가운데를 좀 빼버리면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이런 기록을 계속해서 하냐 하면은 죽음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이성이 된 겁니다. 죽음이 과학이 되고 상식이 된 거예요. 죽음만이 과학이고 죽음만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속에는 죽음이 정의인 것처럼 죽음이 진리인 것처럼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한 적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이 이성이 되어서 이것이 상식이고 과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장시자들이나 영웅 호걸들이 다 죽었고 그 죽은 후에 무덤을 만들고 무덤이 지금까지 알려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까? 뭐 마호메트가 있는 무덤, 마호메트 무덤, 석가모니 무덤, 부처 공자 무덤 이런 무덤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음밖에는 없는데 죽음만이 상식이고 죽음만이 과학이고 죽음만이 우리의 이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만물들 속에서도 부활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부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뉴트리쿨라라고 하는 해파리를 저는 한번 이번에 찾아봤는데 영생불사 해파리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저런 해파리입니다. 저 해파리가 영생불사를 한답니다. 보통 생물은 태어나서 서서히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생을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해파리는 태아 상태에서 성장을 시작을 해서 노화가 되면은 다시 태아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화가 되었다가 태아가 되었다, 노화가 되었다, 태아가 되었다 하면서 영생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저야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한 식물들의 씨앗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봐보세요. 씨앗이죠? 올라오죠? 또 하나 봐보세요. 올라왔지요? 나는 사평에다가 사평 집에서 이 말고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에다가 미니 수박씨하고 미니 호박씨를 심었습니다. 쭉 심어놨어요. 싹을 움트고 진짜 나온가 보려고 놨는데 이게 한 2주가 돼야 안 올라와요. 물을 계속 줬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이걸 그냥 싹 엎어버릴까 했더니 2주가 조금 지난 다음에 딱 하나가 올라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지요. 그러더니 그 뒤로 몇 개가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저 정도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하나가.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 씨앗 하나를 심어놨더니 그 속에서 전혀 다른 형태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것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곤충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자, 저것이 바로 번데기죠. 벌레가 알을 낳아서 알이 자라서 그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또 저렇게 번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번데기가 되는데 번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다음 보세요. 저게 나와요. 하도 여러분은 많이 봤으니까 저게 이성이 됐잖아요. 저게 과학이잖아요. 상식이죠? 처음 이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계란에서 병아리 나오는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자, 저 계란 속에서 어미닭이 21일간을 품고 있으면은 저렇게 튀어나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저걸 우리 광에서 병아리를 키운 걸 이렇게 보고 그 어미닭이 품고 있는 거 보고 살짝 깨고 나온 듯 하면 내가 다 깨졌거든요. 다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불쌍해서 싹 깨졌더니 그냥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이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씨앗을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떡잎이 올라오고 나무가 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이 씨앗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작잖아요. 이런 속에서 주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는 다 다르지요. 조그마한 종자에서 전혀 다른 형체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씨앗이 되었던 아니면 저 번데기가 되었던 아니면 계란이 되었던 간에 생명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전혀 다른 형체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봐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아마도 아무도 그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번데기에서 저 호랑나비가 나온 것을 한 번도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데 나만 봤다 해보십시오.
내가 그걸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나만 봤고 여러분을 못 봤다고 하면 내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 미쳤다고 할 겁니다.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체에서 올라온다고요. 다른 형체로 올라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에 묻혔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만 부활하신 후에 잠깐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마가복음 16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놀래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령인가? 사람 속에 있으면 귀신이라고 사람 밖에 있으면 유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유령인가? 이리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봐라 라고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있어야지 왜 혼자 어디에 갔다가 나중에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직접 만나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가락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여드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해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왜 제가 성경을 많은 성경 구절들을 설교 때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와서 함께 읽자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읽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누가 전해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곳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물고기, 쉽게 표현하면 향어 종류입니다. 큰 그런 향어 종류인데 이것을 153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던졌더니 이렇게 잡혔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500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반 정도는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절반 정도는 죽었겠지만은 이렇게나 반이나 살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승천에 가실 때에 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쳐다봤죠.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500여 명이 목격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 사도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법정에서 법정 증인으로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한두 명만 있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수백 명이 됩니다.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숫자도 봤고 수백 명이 예수님의 모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만져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부인한다면은 이건 억지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못 믿는다면은 이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조건이 되어야 부활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으로 묻혔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다른 형체가 나오는 것이고, 번데기 속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다른 형체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는 사평집에다가 과일수를 많이 심었어요. 뭐 수박이니 뭐 이런 것도 심으려고 그러는데, 과일수를 왜 많이 심었냐면은 아이들이 오면은 체험학습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과일도 따먹고 이런 또 자연 속에서의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과일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과일수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과일수가 인터넷 신청하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아주 달인이 돼가지고 말만 하면 바로 신청을 해요. 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복숭아가 오고 포도가 오고 뭐가 오고 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포도는 우리가 직접 샀네요. 다 거기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달려 있어요, 하나씩. 그 열매를 왜 키워서 그 따먹으라고 달아놨을까요? 이것은 열매가 이렇게 맺습니다 하고 첫 열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심으면은 내년에 이 열매 그대로 열립니다 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열리면 사기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첫 열매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정말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